타고 내일 새벽 저녁하면 끝나요. KTX를 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시작했나 하지만 또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 3번 남은 집회, 오늘 이 새벽까지 4번 남은 집회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주시는 주의 음성을 여러분 잘 경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제가 첫 번째 희망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편무계약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편무계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삼겠다. 너를 나의 방패로 나의 상급으로 삼겠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복받을 존재라서 복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택하여서 내가 너를 복 주고 복 주며 내가 너를 땅끝까지 이르는 나의 증인 삼겠다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 모두가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희망이 있음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은 절망이죠. 때때로 우리 자신을 한번 볼 때는 너무 낙심될 때가 있잖아요. 아이고 내가 이래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불러주심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인생의 자물쇠는 순종의 열쇠로 열린다. 이 제목만 여러분이 기억해도 오늘 오시는 본전을 찾는 거예요. 따라 세웁시다. 인생의 자물쇠는. 자, 여러분 호텔에 가면은 모르고 키를 분실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배인에게 열어달라고 하면은 지배인은 마스터 키가 있어서 모든 룸을 다 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여기 보면은 요단강이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3월, 4월 이 볼이 거두는 시기 되면은 헐몬산에서부터 물이 어마어마하게 내려와서 범람해서 건널 수가 없어요. 인생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거기를 건너가야 돼요. 그래야 여리고까지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으로 발을 떼는 순간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요단강이 갈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바로 순종의 키를 집어넣어야 열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가진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요, 바로 불순종의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사단이 인간 속에다가 집어넣어놨어요. 불순종의 씨앗을 딱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 어린아이가 싫어, 학교 가기 싫어, 전부 다 부정적인 언어부터 배워요. 미워, 엄마 미워 하고 막 도망가죠. 여러분, 이게 어디서 누가 배운 게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에는 이런 타락한 불순종과 거역의 영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와서 늘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내야 돼요. 우리의 모든 더러운 불순종을 닦아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하는 의존자이지 우리 스스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자존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게 오건호? 아니요. 한성호?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에요. 할렐루야. 1957년 노벨상 수상자인 2명의 알베르트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름이 똑같아요. 한 사람은 노벨 평화상을 받은 알베르트 슈바이처고 또 한 사람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알베르트 까뮈입니다. 10만 달러를 받았어요. 그 당시 10만 달러면 꽤 큰 돈이죠. 그래서 까뮈는 뭐 한 줄 아세요? 제일 먼저 자동차를 먼저 샀어요. 그리고 2층 집을 탁 짓고 폼나게, 왜? 내
돈은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가 문제야 하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했어요. 그런데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그 돈으로 아프리카에 가서 병원을 세웠어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지금도 그 병원이 랑게느게 병원이라고 지금도 아프리카의 기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돕는 아름다운 시설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 까미는요, 이 자기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다가 정말 너무 안 될 일이 벌어졌어요. 그만 이 별장으로 가다가 자기 집으로 오다가 어떤 구조물에 부딪혀서 그만 차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알베르트인데 한 사람은 그 물질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것을 위해서 뭔가 주의 음성대로 순종하는 일에 했었고, 한 사람은 내 돈인데 내가 물질의 주인인데 결국은 그 삶은 그렇게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순종하는 삶과 순종하지 않는 삶의 놀라운 차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로 가기 전에 이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가야 되는데, 오늘 13절 읽지는 않았는데 한번 봅니다. 13절 시작.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것에 쌓여 서리라.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만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물을 건너는데 뭐가 대단해? 이게 무슨 순종이야? 이게 뭐가 대단한 거야? 아니요. 이 당시에 3월, 4월 보리를 벨 때는 헐몬산, 성경의 지리를 우리 다 배웠죠. 헐몬산은 2814m입니다. 무려 약 한 3000m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만년설이에요. 만년설. 제가 카자흐스탄에 가보니까 러시아에 거기에도 큰 산이 있는데 1년 내내 겨울이야. 그런 산이 만년설 산이라고 있죠. 그런데 봄만 되면은 그 물이 조금 내려와요. 자, 이 헐몬산에서부터 흘러 내려오는 물이 고이는 것이 갈릴리예요. 그리고 갈릴리 밑에 요단강이고, 그리고 사해고 홍해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높이가 폭이 보통 때는 약 60m 정도, 30m, 50m밖에 안 돼요. 물이 얼마 없어요. 그런데 이 헐몬산에서부터 얼음이 내려오는 3월, 4월에는 무려 1.6km가 되는 거예요. 물의 폭이, 물이 유입이 되니까 이 물이 그만큼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수위도 3m에서 4m 정도 더 높아지고요. 시속 물 속도가 16km 정도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물살에 넘어지는 거예요. 법궤를 맸기 때문에, 법궤는 무겁잖아요. 그거를 맨 제사장은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 아프리카에서는 홍수 때가 되면은 가방에 돌을 넣어가지고 학교를 출근하는 거 알죠? 그 무게 때문에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인생의 중직자라는 무거운 돌을 쥐고 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까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번에 선거를 하니까 장로님이 되어주세요, 권사님이 되어주세요, 이거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이 많아요. 여러분, 이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직분 때문에 한 번 더 새벽 예배 나오고 한 번 더 주 앞에 충성하는, 이게 우리의 인생의 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직분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문에 목사, 장로, 권사가 많이 나오면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 집안에도 이 목사가 3명, 4명이 지금 나왔죠. 여러분, 아무튼 이 요단강을 그렇게 물이 범람해서 건널 수가 없었어요. 그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순간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요단강의 물이 거기에 맨 땅처럼 갈라져서 거기를 걷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인생에 어려움이 있느냐? 사실 알고 보면은요, 순종이라는 존 비비어 책을 다 읽어보셨지만 거기 보면은 순종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지막 히든 카드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마지막 걸려 넘어지는 게 이 순종의 순종. 부교육자, 저도 20년 가까이 부교육자 생활했지만 어떤 때는 담임 목사의 말이 부당할 때도 있어요. 귀찮을 때가 있어요.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인간인지라. 그러나 그때 중요한 거예요. 그때 순종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은 담임 목회 길이 빨리 열리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뉴욕에 한 레스토랑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은 많은 어르신들이, 지금도 그러지만 푸드뱅크에 이 패스트푸드점에 지금 어르신들이 많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왜? 소일거리가 없으니까 햄버거 하나 사다 놓고 콜라 드시면서 거기에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에 쐬고 있어요. 미국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분위기가 가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젊은 사람만 오는 게 아니에요. 커피숍에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도 많이 와요, 요즘은. 그런데 어떤 이 점잖은 노신사가 와가지고 포테이토를 시키는 거예요. 감자를. 근데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 너무 두꺼우니까 좀 얇게 썰어달라는 거예요. 주방장이 한 번은 알았습니다 하고 가서 다시 깎아서 슬라이스로 해서 또 드렸는데 또 물려주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와서, 야, 무조건 손님은 왕이다. 따라서 합시다. 손님은 왕이다. 순종해라. 옆구리를 치면서, 야, 주방장 순종해. 순종해. 이 노인이 여러 번 해서 결국 맛있는 포테이토를 갖다 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일어났습니다. 제일 얇게 썰은 이 감자칩을 그때부터 사람들이 맛있다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이 음식이, 원래는 패스트푸드점이 없었는데 원래 햄버거만 팔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햄버거 가게 가면 이게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포테이토 칩이 있어요. 바로 거기에서 하나의 음식이, 종류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식점은 그 할아버지 까다로운 손님 앞에 순종함으로 대박이 나는 사건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펄천 목사님은 설교의 왕입니다. 설교의 왕자, 프린스라고 하죠. 그런데 런던의 고아들을 위해서 300파운드를 모금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45만 원이에요. 1파운드가 1455원 정도 돼요. 그런데 갑자기 성령께서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돈을 갖다 주라고 하냐면은 그때 고아의 아버지, 누구? 조지 뮬러. 아니, 자기도 고아 사업이에요. 왜 그러면 2차 대전 때 이 나라에 전 세계의 고아들로 바글바글 했어요. 그러니까 스펄천 목사님도 고아 사역하고, 조지 뮬러, 우리가 아는 그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도 고아 사업을 해요. 그런데 이쪽이 더 큰 사업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목회하면서 고아 사업을 하고 이쪽은 고아원만 운영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자꾸 마음에 그 돈을 저쪽 교회 목사님한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 교회도 예산이 있고 우리가 쓸 게 많은데, 그래도 이 목사님이, 스펄천 목사님의 순종함으로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 300파운드를 갖다 줬어요. 그런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일주일 전부터 어떤 고아원 사역을 하는데 꼭 필요한 돈이 300파운드였다고. 자, 그리고 이제 끝났어요. 자, 얼마 후에 이 스펄천 목사님에게 350파운드의 돈이 어떤 분이 흰 봉투에 가지고 와서 목사님에게 기부한다고 했어요. 그때 스펄천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시다. 아니, 300파운드를 줬는데 350파운드를 더 줬는데 왜 정확합니까? 이자까지 붙여줬다라. 할렐루야. 여러분, 잠언의 말씀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님께 빌려주는 것이니 그가 주께서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귀한 것을 드리는 게 순종이라니까요. 여호수아 3장 5절 한 절만 보고 마칩니다. 3장 5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이 순결,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 말은 우리가 외적인 준비가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비전 센터가 없어서 문제입니까? 주차장이 부족합니까? 예산이 없어서 쩔쩔맵니까? 아니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뭐가 부족할까요? 제가 5년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은, 물론 대부분은 잘 순종하고 있지만 더러 가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부탁할 때 순종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일을 다 끝내놓고 이거 손주 다 보고 둘째가 또 태어나요? 그러면 목사님, 둘째까지 보고 제가 이번 일을 하겠습니다. 이게 어제 목사님 얘기했죠, 박 목사님? 여러분, 우리가 바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 일이 생길 것입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할 때, 챌린지할 때 순종의 미덕을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인생의 문제가, 열쇠가, 자물쇠가 풀려지는 거예요. 저는 30년 목회하면서 이것을 알기 때문에 순종을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자아가 강한 분이 많아요.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돼요. 학벌이 부족해서, 스펙이 부족해서, 우리가 금그릇 흙수저에서 인생의 자물쇠가 풀리지 않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문제가 다 있죠. 그 문제가 왜 안 풀리는지 아세요? 그 근극적인 문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 공동체의 문제가. 출애굽기 19장 집에 가서 반드시 읽어보십시오. 10절 이하에 보면은 모세가 10계명 두 돌판을 받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장이에요. 그렇죠? 아이, 대답 좀 해보세요. 그래요. 20장은 10계명장이에요. 바로 19장이 중요한 거예요.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주님이 먼저 성결 조건을 말합니다. 너희는 돌아가서 옷을 빨아라. 옷을 빨아. 내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그릇이 준비 안 돼 있으면 은혜를 쏟아요. 할렐루야. 나이가라 폭포에 가서 많은 물을 받으려면 큰 그릇을 가지고 가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사이즈가 커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태산보다 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축복을 기대하죠.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없어. 그러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먼저 키워야 돼요. 순종의 그릇을 키워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담습니다.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서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내 자신을, 내면을 돌아봐라. 외적인 것을 돌아보지 말고 우리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거 회개하는 시간이 이번 집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내 자신을 성결케 해야 돼요.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았는지. 어제 박 목사님이 간증하죠. 전에 꿈꾸는 게 어떤 장로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종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토를 달고 하다가 나중에 기도원에 가서 죽을 병에 걸려서 떼굴떼굴 회개 기도했다고 했죠. 그리고 또 자기도 주의 종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개해야 쓰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릇이 깨끗하지 않으면요,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하게 쓸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때로 요단강 앞에 이런 어려움을 주는지 아십니까? 인생의 자물쇠를 주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를 불의 연단 속에 우리를 집어넣는 줄 아세요? 왜 환난과 공고가 우리가 기다리는 줄 아세요? 나의 모든 불순종을 녹아내기 위해서. 왜? 불의 연단이 있어야 우리의 더러운 욕심과 탐욕과 죄악이 녹아지기 때문에 뜨거운 용광로에서는 모든 것이 다 녹아지거든. 그래서 연단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겸손합니다. 할렐루야. 연단을 많이 눈물의 빵을 먹어본 사람만이 진정 인생을 아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축복의 위장된 축복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고난을 많이 받고 연단을 많이 받고 인생의 어려움을 많이 겪을수록 내 자신이 점점 순결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금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우리의 인생의 자물쇠, 순종의 열쇠로 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